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한 203쪽, 202쪽 정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였어요. 당시 이 랍비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또 가말리엘이라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문화 밑에서 율법을 배운 율법 교사로 그렇게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정통한 사울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공문은 당시에 이 체포 영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갈 수 있는 그 체포 영장과 같은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이 받아낸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이 다메섹 지역에 많은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이 신학자에 의하면 당시 네로 황제가 이 다메섹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는데 약 1만 명 정도를 죽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소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또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이 다메섹에서 호련히 빛이 비치게 되죠.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눈조차 뜰 수 없어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 앞에서 그는 엎드려지게 됩니다. 사울과 함께 하던 사람들도 물론 빛을 보았고 소리는 들었겠지만 이 소리가 정확하게 어떤 소리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만이 유일하게 이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 박해하던 예수를 만나게 되고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빛에 의해서 사울은 시력을 잃었고 결국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눈을 다시 뜨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 경험에 의해서 그는 일생일대에 가장 큰 변혁을 경험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사울은 이제 박해자가 아닌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비방하고 박해하던 자가 폭행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이후에 그는 박해를 하던 자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됩니다. 유대인을 잡아들이러 가던 그가 유대인의 돌에 맞아서 죽은 듯이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태장으로 맞는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협과 추위와 굶주림과 이 고통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정말 바울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그러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가족 중에 자녀나 또 아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던 분이 있습니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혀를 차고 조소하고 비냥거리던 그런 사람들 있죠. 신은 마음에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러면서 무슨 신을 믿느냐 하고 하면서 아주 떳떳하게 살아오시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에 불을 켜고 욕을 하던 분들 중에 그분들이 변화돼서 교회에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고 직분자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 혹은 돌이킴이라고 해요. 우리가 오늘 구원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 돌이킴 즉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심이라는 뜻이 뭘까요? 마음을 돌이켜 전향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께 전향하였다라는 것이 회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중생,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중생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단 한 번 일생일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생은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변화는 또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생명이 없던 송장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즉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태동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다라는 것이죠. 죽었던 영혼, 그가 살아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태어난 그 영혼이 마음을 돌이켜 삶을 전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면 회심을 했다, 회심이 내 안에 일어났다라고 할 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성도에게 생기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죄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처벌을 받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이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인식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물으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국가에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죄라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죄를 인정은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부감이 들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지옥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해요. 그런데 이 회심이 일어나면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나의 삶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를 중심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죄였구나.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떠나왔던 이 모든 삶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단순히 내가 좀 잘할 걸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진정한 통회와 슬퍼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할 때에 동반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즉 회심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회개의 깊이와 강도와 길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몇 주, 몇 달 동안 회개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깊이까지 회개하게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껌 하나도 말없이 그냥 가져다가 먹은 것까지도 회개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회개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정작 무엇을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사실은 이래해서 이런 잘못을 했었어. 난 그런 거 기억도 못하는데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너무 많이 책망하는 것이 느껴져서 너에게 사과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보통 다 하나님 차원으로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아세요? 모든 회개를 하나님께만 하고 마는 거예요. 탈세를 하든 착복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끝나요. 그리고 자신이 범죄한 것으로 벌어들인 모든 죄들, 모든 불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면 다냐? 즉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거를 원상복구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유례없을 만한 엄청난 부흥을 맛본 나라죠.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는 그 특징이 바로 회개였어요. 이 집회에 모였을 때에 선교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이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 집회에 설교를 맡은 선교사님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백인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이때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1년 전에 가장 친했던 친구 하나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에 $100에 해당하는 이 거금을 자신에게 맡겼는데 이 친구가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 돈을 착복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은혜가 막히고 성령의 임재가 막혔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 내가 바로 악관과 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고백을 들은 성도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자신의 음란과 착복과 탈세와 남에 대한 비방과 악소문과 남 모르게 해왔던 모든 죄들을 한 명 한 명씩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전체에 회개의 물결이 이르게 되고 평양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역사가 한반도 전체를 타고 지나가는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시발점이 바로 이 회개였던 거예요. 마치 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는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토설해내는 엄청난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회심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회개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에 있어서의 중심은 회개인 것이에요. 이렇게 회개한 성도들은 이제 죄를 증오하게 되고 혐오하기까지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힘을 동원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해요. 이것이 회개한 성도들이 보여주는 엄청난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정 회개에 회심한 성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이제 맛보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고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유익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저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나? 왜 저렇게 힘들게 번 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나? 왜 인생을 허비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내 삶의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에 이 세상에 주지 않는 그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들이 갖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완전한 전향,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회심을 하는 방식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살펴본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던 그 사람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계시죠. 의사도 포기한 병고침, 의사도 포기한 그 병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음을 얻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려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찾아와서 부도 직전에 정말 두 손 두 발 다 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람을 보내셔서 나의 이 앞도 뒤도 없는 이 벼랑 끝에 있는 내 인생에 누군가의 은혜로 도움을 받아 기사회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전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고부간의 갈등, 또 자녀와의 갈등 속에 평생 힘들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인생이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사회적 지위로 보나 물질로 보나 하나 부족함이 없던 인생인데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하고 인생의 목표나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그 사람이 한 줄기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거듭나는 역사, 중생은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급진적인 회심은 거듭남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렇게 급진적인 회심을 한 사람들은 기억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느 집회 어느 순간의 만남으로 인하여 엎드려졌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중생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또 어떤 사람들은 중생과 회심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느냐? 마치 점진적인 두 번째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점진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들, 즉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국수 먹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모태신앙인 사람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격변하듯이 이렇게 막 죽었다가 살아나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은혜의 비를 천천히 맞아가면서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자녀들이 후에 회심하게 되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다양성이 있다. 어떤 이들은 온순하게 땅을 진동하는 지진과 같은 소동이 없이도 어려서부터 청소년의 과정을 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으로 성숙하여 간다. 그러나 죄된 생활을 드러내놓고 살거나
혹은 기독교적 양육으로부터 이탈되어 나간 자들은 갑작스레 회심에 이르게 되는데,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나 혹은 조여오는 환경을 통하여 돌이킴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때 종종 격렬한 정서적 갈등이 따르게 된다. 어린 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세례도 받고 그러다가 사춘기를 지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간 자녀들 때문에 고통하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 자녀 중에서도 탈선하는 목회자들 되게 많죠. 아버지 목회자인데 아버지가 힘들게 고생하는 목회 모습 보면서 나는 저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등지고 나가요. 그러다가 어때요? 20대 30대 지나가면서 엄청 두드려 맞고 환난과 풍파를 받고 경험하고 막 그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 130년, 14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될 때는 격변하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불모지 같은 이 땅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격변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병고침도 받고 정말 상상 못할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나 이제 100년이 넘어가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급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회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회심을 했든지 간에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첫째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섬김의 자리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점진적이든 급변하게 만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특징은 반드시 성도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회심이 일시적인 잠깐만 있다가 사라지는 회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말해줘요. 똑같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다. 그러나 나머지 씨앗들은 처음에는 잎이 피고 싹이 나고 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을 말해주죠. 이게 일시적인 회심이에요. 그 원인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또 재리와 물질의 욕심에 막혀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들은 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신앙을 포기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온 것 같고 충성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라져서 교회에서 자취를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길에 가다가 만나서 집사님 왜 교회 요즘 안 나오세요? 물으면 그냥 뭐 사는 게 좀 힘들고 또 바쁘잖아요. 이렇게 하여 신앙을 멈춰버리는 거죠. 그분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안내도 섰는데 그때 그 믿음은 뭐지? 일시적인 회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3개월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 잠깐 하루 이틀 오다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시적이라 함은 훨씬 더 긴 시간, 20-30년을 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없이 떠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인 회심이었다라는 것이요. 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물으면 나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나 옛날에 찬양팀이었어요. 나 선교회 회장 출신이에요 라는 사람들 봅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훨씬 더 안 믿습니다. 나도 다 알아요. 나도 다 알아. 나 옛날에 다 열심히 나도 했었어요.
그렇게 한 번 믿다가 미끄러진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몸이 아파서 의무대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 의무관으로 의무대에 하사가 하나 있었는데 제 옆에서 담배를 뻑뻑 피면서 그래요. 네 사회에서 뭐 하다 왔는데? 그래서 저 신학하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신학? 그러면은 목사 되는 기가? 그러더니 저한테 나도 신학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지금 교회 다니세요? 아니, 안 다녀. 너무 어이가 없죠. 아니, 신학하려고까지 생각했으면 지금 뭐 담배는 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폈다 쳐도 교회는 그냥 가고는 있어요. 이래야 될 텐데 교회조차 안 간대. 너가 신학을 해서 진짜 전도사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과거의 열심, 막 충성함을 보이고 심지어 그 열정이 타올라서 신학까지 했던 사람들 중에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다 일시적인 믿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회개, 참된 회심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죠. 로마의 당국에 개처럼 일을 하는 세리. 100만 원 거두라 그러면 200만 원 착복하여 100만 원은 자기가 갖고 200만 원은 갖다 바치는 정말 로마의 앞잡이 같은 세리 짓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직업군 세리.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갑절을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누군가의 것을 착복한 일이 있다면 갑절로 갚아내겠습니다. 이게 정말 참된 회개란 말이에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모를 때 착복하고 불의하여 물질을 내가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그 물질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 참되게 회개했다면 그것은 남의 것을 착복하고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다시 환원하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받은 재산은 떵떵거리고 다시 갖고 살면서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봐야 이 세상이 그 사람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차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참된 증거인 거예요. 삭개오의 이 회심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 이 일시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19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복음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 마당만 밟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인가? 나는 삭개오와 같이 완전한 회심을 경험한 성도가 맞는가? 아니면 습관에 젖어서 이 몸에 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회심의 특징들이 나에게는 지금 있는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힘이나 노력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은 사람이 힘과 노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없듯이 죽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심은 인간이
결단과 의지와 힘을 다할 수가 있어요. 왜요? 중생으로 살려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파요. 막 아픈 사람에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술, 담배 끊으셔야 되고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간이 회복돼요. 그렇게 의사가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술, 담배를 끊고 매일 걷기, 뛰기, 운동을 해야죠. 살아있으니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회심은 중생하여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겠다라는 마음과 결단을 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변혁적인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하여 반복적인 회심은 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반복적인 회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분이 아니라고 나에게 깨우치면 다시 돌이키고 또 넘어졌지만 또 돌이키고 하여 자꾸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심인 것입니다. 반복적 회심, 제2의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1의 회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이지만 제2의 회심은 끊임없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평양 대붕의 은혜의 역사도 제2의 회심을 했던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끊임없이 죄짓고 숨겨놓은 죄를 갖고 살았지만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도와 교회가 다 살아났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구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하여 내 삶을 완전히 바꾸고 주일 성수를 하며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봉사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심이에요.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내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복적인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처음 만나는 것도 회심이지만 믿는 성도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항상 이러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같이 살아가는 나의 인생. 몸은 이쪽을 향하고 있지만 고개만 돌려서 주를 보고 있는 거죠. 내 몸은 끊임없이 내 인생을 향해 걸어가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힐끗힐끗 예수님을 한 번씩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 인생의 방향은 나의 목적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에요. 주를 위해 전향하지 않는 거예요. 전향하였다라는 건 나의 온 생각과 마음과 뜻, 나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맞춰놓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굴만 주님을 향하고 몸을 향해 계속 내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야 돼요. 의지를 다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의 이 회심을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는 건 말씀으로 그들을 베어내겠다.
잠언 4장 15절에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성경이 이토록 우리의 회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뒤에 놓여있는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축복의 메시지가 많을까요? 회개의 메시지가 많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많은 것 같으세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을 보십시오. 축복은 앞에 10절이 안 돼요. 제 기억은 6, 7절 정도 될까? 그 이후부터 수십 절은 다 저주입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장을 기록하면서 축복은 요만큼 해놓고 저주는 이만큼씩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경고를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봐도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많지 축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향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길민복은 넘치게 부어주실 것임을 이미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체가 모든 축복의 하늘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한 성도가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이 세상에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된 괴수들을 내가 부르러 왔대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내가 다 부르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데 있어서 늦은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 이미 늦었습니다. 전 너무 많이 곁길로 왔어요. 이제는 늦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70이건 80이건 임종의 끝에 있는 성도이건 주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참 백성을 삼아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향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탈되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분의 넓은 품과 사랑으로 절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되찾고 이 세상이 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거짓된 행복을 뿌리치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이 안에 있음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무수한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전향하여 내 삶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젖어내려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깊이 만나는 역사가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예배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